출애굽기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출애굽,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중 성막에 대한 내용이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에 걸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것은 한순간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성막의 목적이 그 이유를 대변합니다. 25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애물을 가져오도록 하죠.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있는 샤칸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성막은 거하고 머무르기 위한 공간입니다. 성막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장 많이 불린 이름은 장막입니다. 이동식 천막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다고 해서 증거의 장막으로도 불립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기 때문에 회막, 즉 만남의 천막으로도 불립니다. 그 외에도 성소, 하나님의 집으로 불립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애물을 바치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죠.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은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각자가 얼마를 분담하여 낼지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다만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십니다. 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 이렇게 멈추도록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의 본질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비단 헌금만의 일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억지로 하거나 또 분위기에 또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헌신, 섬김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일까요? 4절로 7절입니다. 크게 7가지입니다. 금과 은과 노새, 금속류,
옷감이나 휘장을 짜는 데 쓸 각종 실들, 장막의 지붕을 덮을 짐승의 가죽, 장막 건축에 쓸 목재들, 그리고 향료, 향품,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옷에 달 보석입니다. 노예 백성 출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1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본질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결혼식을 하면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은 후 그 백성과 함께 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이제 천막을 칠 때는 세 지파는 동쪽, 세 지파는 서쪽, 세 지파는 남쪽, 세 지파는 북쪽의 자리를 잡고 그리고 언제나 그 진중앙에 휘장으로 둘러싸인 황금의 집, 곧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좌우로 또 위아래 이스라엘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진이 이동을 하면 이 성막이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줄이 따라오죠.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백성들이 자기 곁에 가기를 가까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전, 교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자기 교회 몇 킬로 이제 근방에 가능하면 이제 가까이에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면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마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이 건축물을 허락하신 걸까요?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금만 힘들면 하는 불평이 무엇입니까? 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안심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하고 궁극적인 소원은 자기 백성과 함께함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첫 사람 아담과 함께 하셨습니다. 범죄한 후에는 성막 그리고 성전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33년간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보혜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막의 크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길이가 50m, 폭이 25m, 300평 규모입니다.
또 그 안에 짓게 될 지성소와 성소의 길이는 15m, 5m로 약 20평 정도의 크기입니다. 1층 12의 부름보다 약간 더 큰 정도입니다. 중국 황제가 산 자금성은 약 145만 평으로 300평인 성막의 대지에 비하면 4,800배가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에서 볼 수 있는 이방 종교의 신전들을 봐도 모두 어마어마한 크기와 규모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할 곳을 이렇게 작게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도록 하시면서도 한 부분 한 부분에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또 크기는 어떠해야 될지를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건물을 지을 때 건축사가 평면도와 입체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을 성막과 기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예물로 그들이 짓지만 그들의 방식대로 짓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막을 지은 것도 또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의 행위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할까요? 첫째, 궤.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상자죠. 안팎을 순금으로 덮고 밑 네 모서리에 금고리를 달고 막대기를 꿰어 운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궤는 그 속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보관하기 때문에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죠.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을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계명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판하고 다스리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의 삶 한가운데 두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속죄소는 이 언약궤의 덮개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초소라는 뜻인데요. 이 덮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라고 번역하고 한자어로는 베풀시 은혜은 자리 좌, 그래서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든 판자 위에 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 사함 받지만 그러지 못한 또 알고 드리는지 모르고 드리는데 그 모든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속죄소로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이면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게 됩니다. 이 속죄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성막은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둘째, 상입니다. 상은 뭐죠? 식탁이죠. 식사 자리는 사랑과 화목의 장소입니다. 이 상 위에는 뭐가 올라오죠? 밥이나 김치, 국이 올라온 고기가 아니라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 진설병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겸상하는 사이가 됐다. 매우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헴 파님은 빵을 의미하는 레헴, 또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그래서 얼굴의 빵이죠. 그래서 12개의 진설병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상에 올려놓는 거고, 또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진설병은 육신의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은 이 진설병을 볼 때마다 먹고 마시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장막치고 있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은 뭡니까?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죠. 그들이 이제 앞으로 광야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그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이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셔서 먹을 것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 빠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실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삽니다. 셋째, 등잔대 3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7 등잔을 두어 빛을 비추는 등잔대를 만들도록 합니다. 흔히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메노라라고 부르죠. 제가 이스라엘 가버나움 회당에 갔을 때 그 회당에 이루는 건축에 쓰이는 이 돌에 새겨 놓은 것이 그게 2가지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다윗의 별, 육각형인 다윗의 별, 그리고 이 등잔대를 상징하는 메노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눕혀져 있는데 이곳은 회당 자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 등잔대의 1차 용도는 성막 안을 밝히는 조명 기구입니다. 조명 기구. 성막은 조각목으로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우고 또 천장은 4가지 가죽으로 덮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않죠. 깜깜합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막 물건을 엎어버리겠죠. 그런데 등잔대는 단지 조명 기능을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을 환하게 비춰주신 하나님, 근본적으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넷째, 성막 2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휘장이죠. 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 휘장은 가늘게 꼰 실, 곧 백색의 실을 바탕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매우 아름답고 화려한 휘장이겠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는 빨간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또 가장 바깥 부분은 이제 광야의 뜨거운 햇빛 또 모래 폭풍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만 보이죠. 거무칙칙하게 이제 보입니다. 저 안에 누가 사냐? 모르겠죠, 전혀.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죠. 트럭에 싣고 다니는 화물용 컨테이너 2개를 2층으로 쌓아둔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이제 보면 어떨까요? 동쪽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동쪽의 문을 거두면 찬란한 햇빛이 성막 안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성막의 벽은 황금 빛으로 빛납니다. 또 천정은 백색 휘장이 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천사들이 마치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녁이 되어서 휘장을 닫고 순금 등잔대에 등불을 붙이면 또 그 등잔 빛으로 인해서 벽에 황금 빛이 반사하고 또 천정에서도 천사들이 이제 뛰어노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분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죄가 없다면 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진실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본문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염소털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가족의 옷을 짓는 옷, 자기 집에 커튼을 다는 실이 되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성막의 특징은
특별함은 재료에 있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과 삶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재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재료들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때로 우리는 내 삶이 실 한 뭉치, 실 한 가닥과 다를 바 없고 너무나 작고 미약하다고 느낍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여 살아갑니다. 성공을 이루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에 대한 자신감으로 차올라 뜨겁게 살았던 때도 있지만 깊은 열등감과 혼돈 속에 움츠러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생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 한 가닥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작고 미약한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세상이 인정하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작고 미약한 소녀 마리아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막에는 중요한 공간이 두 개 있죠. 뭐죠? 그렇죠. 성소는 말 그대로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는 성소의 성소,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한 장벽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고 반면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죠. 들어갈 때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백성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속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찢어진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제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해야 됩니다. 여름 캠프 때 설문 조사를 했을 때 말씀이 은혜에 있었다, 또 소감이 은혜에 있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물론 무언극도 은혜에 있었습니다.
우리 유승 목자 그 열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청구에서 준비한 찬기밤이 은혜가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대청구 찬기밤은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대청구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면서 곡을 선정하고 또 밤낮으로 모여서 또 연습을 했죠. 그 찬기밤을 통해서 독일에서 온 한 형제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찬기밤을 통해서 다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했고 발표한 소감을 이제 다시 써서 지난주 일부 UBF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또 모든 저주를 끊어지는 그런 역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이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여름 캠프와 같은 이제 찬양 예배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이 동역자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가 끊어지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인도자들도 소양의 찬기 밤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이번 한 주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부담을 줬긴 했는데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이제 회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 교회에 주님이 교회에 거니시면서 교회의 상태를 이제 지적하시죠. 그리고 3장에서는 라오디가 교회에게 문을 열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죠. 문을 두드리면서요. 세상의 소리로 또 죄의 삶을 살아온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이제 듣지 못하겠죠. 이번 금요 찬양 때는 그런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제단 27장 1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은 도사라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도살장의 그 판입니다. 판. 언어로 미즈베하의인데 죽임을 당한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방법으로 제단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나갑니다. 제사장들도 그러죠. 이 상번제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서 짐승을 잡은 후에 주님께 나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방식,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방법대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죠. 자기 생각, 자기 이론, 또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의 진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희생 제물이 피 흘러 죽고 완전히 불타서 죄만 남게 하는 이 제단이라는 대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님을 통해서 제단이요, 또 제단 위에 희생된 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직사각형의 공간인 뜰입니다. 마당이죠, 마당. 이곳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울부짖음, 피비린내, 또 타는 냄새, 또 제사장들이 흘리는 수고와 땀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출입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다른 문은 없죠. 이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감람류, 이 올리브 기름은 무색으로 이제 탈 때 연기도 나지 않고 밝은 빛을 냅니다. 이것은 시편 121편 4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이스라엘 자손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막은 교회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구약 시대의 성막이 특정한 공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신약 시대의 성막은 특정한 공간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이제 인격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특징은 한마디로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특별히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친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 살아가도록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바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양대로 이제 성소를 짓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또 죄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늘 거룩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